우리 주보에 1절부터 11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4쪽,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잠실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거기서 분립개척을 하셔서 향상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그 교회에서 조기 은퇴를 하셔서 지금은 향상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단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은퇴하기 전보다 훨씬 더 바쁜 일상들을 보내고 계신 목사님을 오늘 우리 교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소문만 듣던 대행교회에 이제 직접 와서 여러분들 만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섬기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8분의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정광욱 목사님 이렇게 참하게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교제케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 만나보니까 저하고 좀 뭔가 동질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본은 어딘지 모르지만 성도 정시고 또 영육 간에 뭔가 좀 통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고 이론적으로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이제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이 이제 이론적으로 좀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믿음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10장 앞에 나와 있는 이 10장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아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님은 기독교인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23절 말씀 보세요. 10장 23절 말씀 보면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자. 그렇게 10장 뒷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다 희생하고도 끝까지 이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3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구원함에 이를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미래의 것들을 소망하며 지금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을 포기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지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이 현재 보이는 것을 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참된 것을 보게 만드는 그 영적인 시력, 그 영적인 눈,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고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이 현실적인 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만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보석과 사탕을 내밀면은 아이들은 뭘 선택할까요? 다 사탕을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가치를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눈입니다. 이 눈이 있어야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고, 현실적인 가치를 넘어서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진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그게 증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음이 증거다. 믿음을 통해서 손으로 만진 것보다 우리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보게 되고 증거를 삼을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믿음이 뭔가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마 1절로 3절 이 말씀만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고 넘어갔으면은 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좀 인식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 사도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11장의 내용이 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12장 1절에 가면은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 지금 믿음의 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달려왔고, 그분들이 정인들이 되고 그분들이 후원자가 돼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11장의 말씀을 다 살필 수 없기 때문에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특별히 6절에서부터 이제 4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믿음이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제사에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이 뭘까요? 많은 주석가들이요, 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피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나은 제사였다,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 때만 해도 레위기서가 기록되기 전입니다. 아직도 피 제사나 혹은 곡식 제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곡식을 드리는 것보다는 더 나은 제사였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지요. 농사를 지었던 사람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목축을 했던 사람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지요. 어떤 제사가 더 나은 제사인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였다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건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야 참된 예배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제물이 이렇게 연락되기 전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연락되어야 됩니다. 양이 연락되기 전에 그 양을 가져온 사람이 연락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드려지기 전에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성악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찬송을 더 잘 부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곡조를 살려서 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비록 우리 할머니들이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박자도 제대로 안 맞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라야 그것이 더 나은 찬양이고 그것이 더 온전한 찬양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냥 제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드리지를 않았어요. 아마 제사 드리면은 복을 더 받겠지, 제사 안 드리면은 무슨 또 재앙을 만날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지도 몰라요, 가인은요. 그리고요, 그는
제사 드리는 후에 한 행동들을 보면, 제사 드리는 후에 그의 삶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자기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 씩씩거리고요. 자기 동생을 막 질투하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나가면서 형제들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랬다면 그 사람 예배가 진짜 예배였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여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벨에게서 분명하게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예배라야 참된 예배가 된다. 그리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린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요, 예배 잘 드리면 또 믿음이 좋아집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믿음으로 온전히 잘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 하는 것을 아벨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녹이죠.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옮겨졌지요? 하나님 나라로 직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는 하늘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에녹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났나요? 무엇에서 그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나요? 에녹의 믿음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에녹의 믿음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 창세기에서 잘 볼 수가 있죠.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면은요, 에녹은 65세에 모드셀라를 낳았고, 모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죠. 동행했단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우리 동양적인 사람들,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마 세상을 떠나서 깊은 자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수도 생활을 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 인용한 창세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다는 말은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양육하려면 경제생활도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족관계, 가족생활을 정상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따라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굉해하며 그의 도를 따라서 인생을 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배 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생활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한데,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데, 일상생활은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의 위선이 될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의 외식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 왔을 때는 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는데 바깥에 나가면 영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따라다니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얼마나 굴곡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삐뚤삐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인간을 어떻게 따라다닐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어려운 길을 걸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지요? 그것은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을 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이거나 희망을 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잘하지만은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이런 말씀에는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준비했습니다. 육지에서 배를 짓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코웃음 치고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방주로 나오라고 전도했습니다.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아시지요?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오늘 저녁에 내가 이 세상을 뜬다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주님 앞에 서게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이 죽음을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이 구원선으로 들어오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노아에게서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야말로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아주 단연히 뛰어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절대란 말을 붙였다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도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참으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될 만한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전인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감성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성과 의지와 감정, 다시 말하면 전인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만지고 현재 누릴 수 있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도 부를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아주 거부였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외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검이 환영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9절 10절 말씀이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 거류하였단 말은 스테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영구적으로 거기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스테이 했던, 머무르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당신이 거기서 영원히 영주할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의 보정물에 지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그는 거기서 살지 않고 거기서 정주하지 않고 영주하지 않고 그는 스테이 했습니다. 거류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지 않고 장막 속에 살았습니다. 자기 손자를 볼 때까지도 그는 성을 쌓지 않았고 자기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유목민이니까 집을 짓지 않았겠죠. 천만의 말씀. 유목민들도 부자가 되면은 다 성을 쌓았습니다. 혹은 성을 쌓고 같이 집단 생활했습니다. 왜요? 자기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의 안전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때 무슨 경찰이 있었습니까? 치안이 유지가 됐습니까? 갑자기 이웃 사람이 화덕대가 돼서 달라들어서 종들을 죽이고 가족들을 죽이고 다 재산을 탈취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은 다 자기 집을 짓고 성을 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손자를 볼 때까지도 장막에 거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10절에 이는 왜냐하면 왜 그가 끝까지 장막에서 살았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 아브라함 믿음의 아주 독특성입니다. 그것을 11절부터 쭉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그는 그 약속의 땅이 영원히 거주하라고 주신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의 보정물이었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다 확인해 주는 그런 증거에 지나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천국 바라보시면 사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며 사십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분명하게 놓여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죽으니까, 어차피 죽으니까 죽으면은 지옥 가서 되겠냐, 천국 가야지,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진짜 영원한 나라, 우리의 본향,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게 될 그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보물을 쌓고, 그런 신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드물다는 사실을 모르겠어요. 대행교회는 그러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30-40년 목회하는 가운데 정말 그런 신자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란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집회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하도 기도해달라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못 부리쳐서 기도하러 갔다고 그럽니다. 그 장로님은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장님이시고 돈도 많으신 분이시고 또 일찍이 장로 되셔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온 분이신데 간암에 걸렸고, 이 간이라는 게 참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그 의사 장로님 말씀 들으면은 간의 4분의 1만 살아있으면은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4분의 1만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움직인대요. 그래서 특별히 사진 촬영을 해보거나 특별히 검사를 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분은 암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말기까지 왔는데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살기 힘들다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자유교회 담임 목사님보다는 아무래도 김진웅 목사님 좀 더 신령할 것 같아가지고 김진웅 목사님한테다가 막 부탁을 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을 했다네요. 장로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기를 참 바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병으로 천국에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가 사람으로서 준비해야 될 것은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하시던 기업체도 이렇게 잘 정돈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집안 일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셔서 혹시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더라도 큰 문차질 챙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성을 벌컥 내더래요. 목사님, 아니 내가 병 나으라고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그 기도해놓고는 뭐 믿음 없는 소리 하시냐고. 아이고 내가 죽기를 바라시냐고. 그리고는 병에서 낫겠다고 그냥 어디 신유에 신유에 왼쪽에 무슨 능력을 받은 연소 능력을 받은 근사가 있다고 그가 또 연손으로 안수받고, 저 전라도 어디 이렇게 옛날 초가집에서 나오는 군뱅이를 먹으면 그 간암에 좋다 해서 가서 또 군뱅이 살아있는 군뱅이 갖다가 또 그걸 이렇게 상추쌈을 싸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또 경상도 어느 도시에 가면은 그게 아주 유명한 한의사가 있는데 그분은 정말 간암 같은 거는 아주 몇 천만 먹으면 그냥 낫게 하는 분이라고 해서 또 거기 가서 또 약 지어 먹고. 그래가지고 서울 올라오시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돌아가셨는데 2달도 채 안 돼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김진홍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고 난 후에 우리한테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이 진짜 천국 믿었을까요? 그 장로님 진짜 천국 소망했던 사람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연구하면서요, 다시 한번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쭉쭉쭉쭉 그냥 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그냥 역사적으로 쭉 그냥 인물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일상적인 삶이 예배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우리 삶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이 대비할 뿐 아니라 가족들을 전도하고 이웃들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 이거 잊지 말고 천국 지향의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들의 뒤를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때로는 탈취당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그럴 때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더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진짜를, 실체를 보고 바라고 그것을 행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